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신령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신령한 변화. 일상이라는 것은 평범한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또 신령한 그런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이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렇게도 표현하고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한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과, 그곳에서 예수님의 환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보성이 혼자예요. 네, 보성이 혼자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떠돌아다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환한 빛을 선사해 주셨던 주님의 삶을 되새기는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나타나셨다, 주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날이 1월 7일로 지킵니다.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근데 1월 7일을 시점으로 해서 첫 주를 잡고 그렇게 해서 6주가 지나면 되는데, 6주째 이제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산상변모주일 또는 변화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새하얗게 변했는데 빨래를 빨아도 이렇게 하얘질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담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가리켜서 복음서의 전환점 이렇게 표현해요. 전환점. 어떻게 전환점이 되는지 한번 조금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하늘에 계셨던 원래 모습입니다. 땅에 계실 때는 그냥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얼굴 내색이 있었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그 원래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거는 모세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모세. 엘리야 바로 압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백 년 전의 인물인데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모세는 이렇게 십계명 2개를 늘 들고 다니지 않을까. 일종의 하나의 표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봤는데 이 놀라운 예수님을 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더욱더 놀라운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아까 위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은 복음서의 전환점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많은 일을 나타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들이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영광 가운데 일인데 이 변화산 사건을 딱 통해서 전환점이 된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펼쳐집니다. 이 고난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산상 변모 사건은 영광과 순환을 이어주는 경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과 순환은 다른 말로 고난이에요. 영광도 있지만요 고난도 있는, 그것을 연결해주는 사건이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이라면 이후에는 예수님의 고통만 증폭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 주인공이 잘 되면 끝까지 잘 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건은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시작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산상변모 사건에서 일어난 장소가 산이에요. 산. 변화산 이렇게도 표현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산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산은요 신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이 산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둘도 다 산과 매우 친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등산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통한 체력 단련입니다. 또는 다이어트, 몸 관리.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 특히 높은 산을 오를 때는 도전 정신,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산을 오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요. 비록 우리 문영산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여기 올라오죠? 네, 물론 올라올 때 차가 데려다 주니까 금방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 산을 걸어서 올라오면 매우 힘들 수 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을 올랐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결판을 맺기 위해 갈멜산을 올랐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면 숨이 가빠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도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우리로 생기를
넘치게 하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 늘 힘들다고만 생각할 거예요. 힘들고 짜증내고 단순한 일로 반복되는 것이 재미없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모시키는 그런 순간이라고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이 언제일까를 따져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때, 어떤 이는 산상변모 사건 때, 어떤 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은 그냥 로마의 군인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 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 3명이 들으면 나머지 제자들은 못 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3명이 당장이라도 내려가면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 말해줬을 거예요. 너 그거 알아?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변하는 걸 봤어. 거기에 모세도 있었어. 엘리야도 있었어. 이거요, 얘기 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했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이런 말 많이 듣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저는 저기 경상도라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는, 사투리예요, 사투리. 니는 어머 말 잘 듣고 단디해라, 단디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단디가 뭔지 아세요? 저 모릅니다. 잘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단디가? 네, 잘해라. 하여튼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사투리는요, 다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다 또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한 것처럼 변모산 사건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이단이 가현설주의자들입니다. 가현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산 적이 없다. 오로지 신적인 면모만 남았고 실체는 원래 없었고 유령처럼 이 땅에 계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살짝 기절했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이 공존했던 분이세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의 인성이 더 강조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 가현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낱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그때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육적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짜로 잠깐 보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고 맨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서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헤롯 대왕도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저렇게 하고 다니는 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저 사람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저 사람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걸로 정합니다. 어디 학교 다녀요? 어디에서 일해요?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이 사람 뭔지 저기 어두운 면이 있어. 좀 뒷조사를 해보면 뭔가 잘못된 일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영광이 어찌되냐? 예,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번잡했어요.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고 질비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오늘 저희가 9장 읽었는데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궁금하셨던 까닭일까요? 아니면 다음 질문을 위한 포석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까지 오면 앞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철저하게 관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축하해주는 손님은 아닙니다. 특정 행사를 홍보하는데 동원되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가서요, 막 신나하고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끝나면 돈 받습니다. 아파트 홍보 행사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리면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이 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구나. 또는 출판식 같은 경우 책을 출판할 때 와,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될까요? 와, 사람들 우르르 가니까 저기 가서 저기 뭔가 있나 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나에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원래는 조금 더 길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16장에 나타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요. 그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여러분, 비로소 무슨 뜻이에요? 비로소. 어쩌면 예수님은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막 좋은 장면들 있잖아요. 예수님께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토론 가운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는지 사람들이 궁금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보다 비로소 어느 시점이 되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쭉 영광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은 뒤에도 인간은요, 인간이에요. 사탄에게 쉽게 휘둘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산상변모 사건에 또 실수를 해요. 랍비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집 짓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가끔 우리 일상에는요, 하나님 베푸시는 놀랍고 은혜로운 삶이 잠시 동안 펼쳐집니다. 정말 잠시 동안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의 필연성을 거부합니다. 영광스러운 거 좋으니까 고난을 거부해요. 그 이유는요,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 힘든데 더 힘들면 어떡하지? 나 돈 없는데 돈 더 없으면 어떡하지? 아, 나 지금 걱정할 게 많은데 또 걱정거리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만의 위안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즐겨요. 마치 내일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우리 일상에 잠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 그런데 곧 찾아올 고난이 쫙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한번 읽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시작.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제발이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은요, 그저 평범한 하루와 같습니다.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일과 공부가 끝나면 집에 가고, 이런 걸 루틴, 일상 이렇게 표현해요. 일상. 내일 모레 3월 4일 화요일부터 학교가 시작됩니다. 맞나요? 3월 4일 학교 시작되는, 초등학교도 3월 4일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럼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 각 학년별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학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보다는 말씀에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일상에서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매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오늘 큐티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 내용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탐심, 욕심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학교 다니는 분들이 얘기해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걸 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쉽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특히 학기가 시작될 때, 또 봄이 시작되면 이 춘곤증이라는 게 있어요. 춘곤증. 봄춘자 써가지고 봄이 되면 몸이 갑자기 확 나긋해지잖아요. 이 성교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갑자기 따뜻한 곳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약간 긴장감이 있을 텐데, 근데 거기 딱 가면 확 몸이 풀리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한 부자의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 어리석기까지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자예요. 하나님으로 중심을 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 아니에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예를 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 그 선교여행을 다녀왔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진짜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 6시에 잤어요. 6시. 이해가 되세요? 6시? 그리고 새벽 2시에 깼습니다. 그 다음날 8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준비하면서 어제 좀 2시까지 안 자고 버틸 수, 그 전에는요, 절대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뭐 몸도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장준 집사님이 나중에 동영상 이거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혹시 교회의 목표가 고난이 없는 것이 혹시 교회의 목표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 없는 것이 최종 목표일까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선서하잖아요. 그 선서할 때 이런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서, 정치를 넘어서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또 고통을 경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누구든지 돕습니다. 누구든지 도와요. 의사들이 누구든지 돕고 언제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과로로 의사들이 죽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자기가 희생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어쩌면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막 대단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상 속에서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들로 그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 게 되어야 할까, 이걸 잘 연구하세요. 우리가 깜펑친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교회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그 대단한 일로 내전에 의해서 그 폴포트가 막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정말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이 사소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고난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겪지만 또한 쉽게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지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와야 돼요. 그런데 전환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마다 순종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아픔이 힘들더라도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아픔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다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매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움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요,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요. 우리 성도들, 가족들 모두가 함께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습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안 보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신령한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났던 산상 변모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들이 쉽게 얻어지지 않고 힘들고 노력해야 얻게 되는 결과물일 텐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들고 지쳐있는 마음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산상변모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나 단순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